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때에 일어나라 가서 외쳐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너무도 잘 아는 한 인물을 만나보게 되는데 그 인물 이름이 뭐예요? 요나입니다. 요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했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요나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는 요나, 우리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그 교훈은 뭘까? 우리의 삶 속에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결단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점을 가지고 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임실이라는 곳에서 우리 권사 임직을 준비하는 우리 집사님들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명예 권사님들은 이제 집에서 또 교회에서 같이 기도했고 젊은 층에 속해 있는 이제 그룹들 같이 모여서 수련회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곳에 가면서 저는 금요 기도회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모임들을 이렇게 이끌고 그리고 과제를 이렇게 부여하고 그리고 임실로 가는데 엄청나게 비가 오더라고요. 와, 그렇게 장대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와이퍼로다가 이렇게 비를 갖다가 쓸어대는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도 주의 은혜 가운데 달려갔어요. 근데 그렇게 옥수같이 쏟아붓는 그런 빗길 가운데에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감사였어요. 감사했어요. 우리 지체들을 만난다는 그런 부분들이 감사했고 또 교회에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권사님들과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함께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요. 또 한편에 깨달은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비가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그 도로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하수구가 있잖아요. 하수구가 그죠? 하수구가 있어요. 도로변에도 있고요. 그 부분들 보면 지날 때 때로는요 냄새가 그렇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 밑에 썩어 있는 것들이 고여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요 그 비가 이렇게 내리면 어떨까요? 그 빗물들이 여러분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 썩어 있는 거, 고여 있는 거, 냄새 나는 그걸 갖다 어떻게 해요? 확 다 씻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비로 인해서 세차도 되고요. 또 한편에서는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만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붓이 있으면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와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냄새나는 인생 아니겠어요? 죄와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곳에 여러분 쌓여 있고 또 어떤 문제와 그런 환경과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깨끗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씻어지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여러분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넘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여러분 요나를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어떤 인물일까? 요나는 여기 1절을 가서 보니까 아미떼의 아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아미떼. 성경 속에서 이 아미떼라고 하는 인물을 갖다가 찾아보면 여러분 크게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요나를 소개하면서 아미떼 아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아미떼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성경 속에서 그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이렇게 빗대어서 한번 살펴본다면 아미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진실함입니다. 신실함입니다. 따라합니다. 신실한 사람. 누구 앞에 신실하고 진실했을까?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 아미떼의 아들. 그렇게 보면은요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분 신실하고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가정에서 아버지의 영향력 가운데에 자란 인물이 누구다? 요나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그럴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한 가정의 모든 오늘 우리의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신실하다 진실하다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 자란
여기 요나예요. 근데 이 요나에게 여러분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요나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께서 찾으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를 갖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게 선지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불렀느냐? 2절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요. 너는 일어나. 그다음에 너는 일어나. 너는 일어나. 가서 외쳐라. 가서 외쳐라. 어디로 가서 외쳐요? 예, 니느웨로 가서 외쳐래요. 그런데 니느웨가 어떤 성이에요? 큰 성이에요. 큰 성. 고대 사회의 큰 성이에요. 국력이 아주 그냥 막강해요. 그리고 많은 인구가 니느웨 성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니느웨 성에 여러분 인구가 얼마큼이나 될까요? 예, 여러분 고대 사회에 여러분 이 인구는 엄청난 인구예요. 예. 4장 11절 마지막 절 가서 보게 되면은요 그렇게 얘기해요. 12만 명이요. 그 성에 여러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이 큰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그 성에 가라. 예, 그곳에 많은 사람이 있다. 많은 짐승도 있다. 그곳이 그런데 어떻다? 2절 가서 보게 되면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니느웨 성읍의 백성과 그 성읍의 영적인 상황이 악독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악독이. 이 악독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예, 총체적으로 죄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니느웨 백성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했다? 대적하는 그러한 죄가 범람했다는 거예요.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예?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뭐했다? 상달되었다라는 거예요. 상달되었다. 예, 하나님 앞에 죄가 쌓이고 쌓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볼 때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쌓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알죠? 성경 속에서 여러분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예, 번뜩 여러분 예, 이렇게 와닿는 말씀 구절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어요. 하나님의 시선에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그렇게 가득했어요. 여러분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도시는 어느 나라의 도시냐? 여러분 아수르 나라의 도시요. 여러분 수도입니다. 아수르 나라. 당시에 이 아수르 나라는 여러분 강대국입니다. 이 강대국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세계의 패권을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강대한 나라였어요. 요나가 살고 있는 여러분 북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적대국입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여러분 감정이 안 좋은 그런 나라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랑으로 품지만 그런 나라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에게서 이 아수르 나라 니느웨 백성은요. 그런 나라예요. 전쟁 가운데 이 나라가 여러분 전쟁에 전략적으로 목표 삼고 하는 그런 행위가 어떻냐면 전쟁을 치러요. 나라를 빼앗았어요. 여러분 침공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공포를 갖다 조성하는 거예요. 군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오늘 눈을 빼버려요. 눈을 빼버려요. 여러분 혀를 잘라버려요. 혀를. 그런 악독한 일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산채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죽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가죽을 벗겨버려요. 얼마나 지독해요. 얼마나 악해요. 나무로 여러분 말뚝으로 사람을 꿰어 죽이는 거예요. 말뚝 박아서 사람을 꿰 죽이는 거예요. 목을 잘라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런 거리, 그런 성 앞에 그런 부분들에 여러분 목을 잘라서 이렇게 걸어두는 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그러한 그 힘과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을 조성해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굴복하고 군림하기 위해서 그런 악한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 다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다 보고 계셨고 그러한 그들의 그러한 죄악이 악함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눈 뜨고 보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는 거예요.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 전하라라는 거예요. 외쳐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이 부름과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3절 가서 볼래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순종했어요? 아니요. 예,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 다시스로 가려고 여러분 욥바로 내려가고 그곳에서 다시스로 가는 그런 배를 만났게 되었고 그리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니느웨와 정반대예요. 여러분 다시스라고 하는 곳은 당시의 세상의 끝이에요. 예, 오늘로 얘기하면 스페인. 예, 끝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이 다시스는요 무역 도시예요, 무역 도시. 예, 상업이 번창했어요. 예, 여러분 그런 그 무역 도시고 상업이 번창하고 돈도 있고 예, 부도 있고 여러분 쾌락도 있고 그런 곳이에요. 예. 니느웨는 하나님이 지시해서 가라는 곳이고 여러분 다시스는요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한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가 어디를 향해서 갔다? 다시스를 향해서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요나가 왜 여러분 니느웨로 가지 않고 왜 다시스로 갔을까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요나의 생각 가운데에는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못마땅해요, 못마땅해. 우리나라의 적대국이에요. 그리고 요나 생각에는요, 저 니느웨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받고 진노받고 멸망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가라는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보내심의 의미가 요나에게는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그 기회를 주심에 누구를 쓴다는 거예요?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너는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예, 그거예요. 근데 요나의 생각은 하나님 제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면은요 저는 저들이 죽었으면 좋겠는데 저들이 멸망받아 마땅하고 생각하는데 제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저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거 아니에요.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요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요 제 생각이 옳아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스로 향하여 가는 요나입니다.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랐습니다. 여러분 배가 출항을 했습니다. 바다를 항해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4절을 가서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큰 여러분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폭풍 가운데에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여러분 침몰할 지경이에요. 깨질 지경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배 안에 있는 선원들과 선장이요 난리법석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요나만 타고 있어요? 아니요. 욥바에서 출항할 때 여러 사람들과 함께 탔거든요. 여러분 그들의 귀중품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애장품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을 갖다가 그들이 여러분 이렇게 일어난 큰 폭풍 가운데에 목숨 건지기 위해서 그 귀중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바다에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배가 침몰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도요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각자의 신들 앞에 기도해라.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 폭풍에 휘용들이치는 그 가운데 선원들이요 여러분 울부짖고 난리지요.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살려달라고. 그런데 선장이 어디를 갑니까? 배 밑에 내려갔는데 그곳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요나라고 하는 요나가 깊은 잠에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장이 난리가 났어요. 이보시오. 지금 난리가 났는데 당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깨워버렸어요.
여러분 요나가 영적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들 가운데 도대체 해결이 안 되니 우리가 제비를 뽑자. 이게 무슨 문제인지, 무슨 연유로 이런 일들이 나니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자. 여러분 제비를 뽑는데 공교롭게 누가 뽑혔다? 요나가 뽑혔다. 그래서 무슨 연유인지 선장과 선원들이 여러분 요나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왜 당신이 뽑혔어?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여러분 여기 7절로부터 8절 9절 말씀 아니겠어요? 한번 읽어볼래요? 특별히 9절 한번 봅시다. 요나가 그렇게 질문하는 선장과 선원들에게 답변합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여러분 요나가 자신을 갖다가 설명하는 겁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즉 달리 표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바다와 천지를 지으신 누구? 하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요나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렇게 얘기할 때에 여러분 12절 가서 보게 되면 요나가 얘기하는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문제가 어떻게 하면 된다? 여러분 나를 바다에 던지면 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앞서서 선장과 선원들이요 요나의 생명을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바다에 던지지 않고 배를 몰아서 육지로 갔다가 이렇게 피하는 그런 부분을 하는데,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더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요나를 바다에 던져요. 그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느냐? 기대하시라. 여러분 새벽 시간부터 그 이유를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돌아가서 한 주간 동안 요나서 4장밖에 안 돼 읽어보세요.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것으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자기의 영적 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고백한 요나에게 여러분 예비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요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런 요나를 갖다가 불러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니느웨의 12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백성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서 만나보게 되는 겁니다. 다만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고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은혜 충만하고 열매 맺는 삶,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여러분 교훈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여러분 그 마음이 뭘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요 따라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어느 자리로 나가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는 회개의 자리로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나의 삶을 통해서 보는 것은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영적인 배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요나 이럴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요나 이럴 수 있어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요나의 삶의 자리가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의 삶의 자리일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이 여러분 어떤 여러분 파급 효과가 있더라? 요나 한 사람의 이러한 하나님 앞에의 불순종이 그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공간 안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주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누가 몰라요? 요나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큰 어려움 가운데 있고 생명의 유혹 가운데 있고 여러분 물질의 그러한 그 문제에
이 부분들로 손해를 보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누가? 요나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네. 환경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계속 경고했고 사인을 주고 계시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누가 모르고 있다? 따라합니다. 내가 모르고 있다. 예, 본문 속에 요나가 모르지요. 오늘 우리로 가져오면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 때문입니다. 나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은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다. 문제의 원인이 나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칭찬 듣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분 그런 크고 작은 문제, 그런 상황들, 그런 문제 앞에서 다른 누구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다음에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불편함이 영향이 여러분 가정 안에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주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그런 삶의 반경들 가운데에 여러분 그러지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갖다가 점검하고 살펴보래요. 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 어떤 거예요? 요나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 비둘기예요. 비둘기. 요나는 비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한다?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 여러분 비둘기 하면 뭘 상징해요?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을. 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으로 가져오면 하나님은요 요나 그를 통해서 여러분 평화를 이루길 원하세요. 화평을 이루길 원하세요. 관계의 회복을 이루길 원하신다고요. 아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지금 요나의 삶은 그래요?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여러분 책망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요나인데 하나님 앞에 은혜 입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자인데 여러분 좋은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여러분 그러한 역사를 이루고 열매를 맺어야 될 오늘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내가 어찌미냐 네가 어찌미냐 네가 왜 그렇게 했냐 그런 핀자를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먼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부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선장과 선원 앞에 여러분 나 때문입니다. 나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해답까지도 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던지래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일어난 모든 분들 문제투성이가 납니다. 나를 뽑아내면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여러분 나갈 때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그러한 결단과 고백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요나를 들어서 니느웨로 다시 보내시고 니느웨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니느웨 백성이 어떤 백성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진노받고 멸망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그러한 여러분 족속이고 백성이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 무엇을 주었다? 기회를 주셨다. 요나가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나서 3장으로 가서 볼래요? 7절로부터 8절을 가서 봅니다. 요나서 3장 7절 8절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니느웨 왕으로부터 여러분 저 밑에 짐승에 이르기까지 뭐 했다고요? 여러분 회개했다고요. 금식하며 회개했다고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10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뭔가 막힌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뭔가 소원한 것 같아요? 뭔가 몸이 건조하고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여러분 뭔가 개운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나를 향한 말씀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덮어두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찾아보세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갈급한 그러한 결단의 자리에 함께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한다면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이해가 안 되고 당장의 유익함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아멘. 당장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당장 유익함이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 감당의 장, 영혼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 그 일에 여러분 중심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요나의 문제는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 화목해라, 너 용서해라, 너 하나 되어라 그러는데 화목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뭔가를 미안하다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전도해라 하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너 헌신해야지 하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요, 지난주에 이 자리에 앉아서 참 많이 울었어요. 찬양 가운데 많이 울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지난주에 울었던 건 뭐냐면 우리 장로님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섬겨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의 장로라고 하는 직함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죠? 무거워요. 예. 섬기는 직책이지만 무거워요. 그 목이 있다 보니까.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게 느껴져요. 예. 그리고요, 그 전 주일에 평일 수요일에 그랬어요. 목장 모임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도 곳곳에서 그리고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면 좋겠어요. 그렇게 전달을 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앞자리에 이렇게 딱 앉으시는 거예요. 각자 장로님들 맡은 역할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앉다 보면 뒤에 앉으시거든요. 그런데 앞자리에 앉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부분을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장로님들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주의 은혜 안에서 같이 여러분 목사와 장로, 양과 그리고 관계성 안에서 성도들에게 그런 부분들에 작은 것이지만 순종하시는 그러한 장로님들, 존경하는 장로님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뭔데? 내가 뭔데?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그런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질서 앞에서 작은 것이지만 순종해 주시는 그런 우리 장로님들의 모습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무거운 짐이 있어요. 가장은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짐이 있어요. 아내는 아내로서의 무거운 짐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협동 목사님은 협동 목사님들의 무거운 여러분 역할과 짐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그런 역할과 짐이 있어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자들은 아니겠어요?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요 서로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아멘? 여러분, 주님의 심장 가지고 여러분 힘써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축복해 주세요. 우리 집사님들 축복해 주세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아동, 유치부, 우리 유아들에게까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큰 일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십시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나를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이 마음판에 새길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 착각이에요. 착각. 어떤 착각이냐? 여러분 요나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잖아요. 나는 히브리 사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 요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신분은 여러분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과 삶의 중심은 하나님 보실 때에 함량 미달이라고요. 그러면서도 요나는 뭐 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사사기 16장 20절을 보게 되면 누가 소개되냐면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돼요. 삼손은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여러분 힘이 장사예요. 장사.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 여러분 삼손이 하루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를 묶고 있는 여러분 이 밧줄을 여러분 그걸 갖다가 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벽덕 하나 가지고 블레셋 장수 1000명을 갖다가 쓰러뜨리고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함께하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그런데 누구한테 취해요? 여인에게 취하는 거예요. 쾌락에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의 근원까지도 나시린인 그가 그 비밀을 갖다가 드릴라에게 알려줘요. 드릴라가 여러분 어루만져 주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을 갖다가 제거해 버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사사기 16장 20절을 보면 여러분 삼손이 착각하는 게 뭐예요? 한번 읽어볼래요? 사사기 16장 20절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떠났어요. 힘이 근원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삼손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지. 이전의 감각만 가지고서 내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 쳐 죽이겠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분 교훈하십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지 말고 경건의 능력, 실력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라고요. 여러분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 백성들 여러분 요나의 시각에는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는 저들도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 시대에 요나와 같이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 가정을 변화시켜라. 내 공동체를 변화시켜라.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사회 현장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 영혼 살리는 일, 그 일들을 여러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온 천하에 대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스로 향하는 내 마음이 내 삶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 흐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인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내 직장과 나 삶의 현장 가운데에 막혀있는 그 통로를 하나님 용기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부분들을 해결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삶으로 복음의 간증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에 순종함으로 나가 하나님의 영광 기쁨 되길 원합니다.